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이 기억납니다. 간판도 아직 바꾸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날이 5월 25일 또 그러다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마침 오늘이 또 5월 25일이 지난 6일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20년을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다 보면 자기의 시간을 뒤로 돌아보면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것을 다 알게 되어서 그런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200년이 지나도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까 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혹은 한 줄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참 위대할 텐데 바울은 그 단어를 은혜라고 가져온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변하는 계절도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래서 당연한 것 같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리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아가며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특별히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에게 나처럼 예수 믿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즉 그래서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고백 혹은 은혜다라는 말은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은혜입니다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다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이게 바로 다 은혜라는 말로 함축되어지고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네 라고 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종종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도 하고요, 스스로 자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굳이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또 시리아 위쪽에 있는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것도 사람이 믿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행하는 행실을 보니까 그래도 좀 경건하고 좀 뭔가 좀 이 규모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즉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도시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좀 약간은 좀 조롱 섞인, 지들끼리 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저것들, 이렇게 시작된 말이었는데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라는 소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혹은 나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회를 한 지 꽤 오래됐네요. 우리 동인교회에서만 벌써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은 제 목회에 있어서 혹은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누군지를 돌아볼 때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때도 나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지라고 하는 나를 다잡아가는 귀한 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중요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속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틀린 말이고요. 그냥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말이 좀 더 좋은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를 돌아봐도 은혜, 지금을 생각해봐도 은혜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을 생각해봐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굳이 한번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도 사실 은혜였잖아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은혜를 입은 거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까 은혜의 백성이, 또 은혜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은 비슷한 언어들을 계속 다르게 쓰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각자의 좋은 언어를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또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holy people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성씨가 뭐를 가져도 그리고 또 빈부나 아니면 또는 학식의 유무에 없이 이곳에 태어나면 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다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홀리 피플이야.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네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라고도 불렀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불렀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렀는데, 또 하나의 이름이요, 같은 말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인교회 가자, 그런 건물 가자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교단이나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즉 은혜입니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스파르타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파르타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 나라 군주에게 스파르타의 성벽을 자랑했어요. 우리 이 스파르타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누구도 넘어올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의 군주가 이 스파르타를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자기 눈에는 담벼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성벽이 있습니까? 어디다 담벼락을 쌓단 말입니까? 보통 이제 성이라고 하면 이때는 보통 이 고대 도시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빙 둘러 도시를 둘러치는 성벽을 보아야 되는데, 그때 스파르타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가 말하는 이 군대 혹은 이 성벽은 훌륭한 군대다. 즉 스파르타의 안에 있는 이 군인들이 이 나라의 성벽이며 모든 사람이 성벽을 이루는 벽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벽을 쌓아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스파르타의 국민들이 성벽이고 그들이 벽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스파르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쌓아서 벽돌을 몇 개 쌓아서 아니면 몇 층으로 지어서 얼마나 크게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벽돌이 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바로 나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는데, 대체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수없이 고민을 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우리를 몸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니까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이 어떤 그 표현은 때로는 성경에 보면요, 은유법도 나오고 비유법도 나오고 대유법도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완료형도 나오고 또 진행형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어려운 것들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듣다 보면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몸 가운데 있는 지체다. 그래서 2장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이 지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교회 안에 속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이 지체 혹은 그냥 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굳이 몸으로 이룬다면 몸을 이루고, 혹은 공동체라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은요, 혹은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비한 연합.
뭐 여러분 신학자들은 원래 이 조직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고 사람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만드는 말이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혹은 공동체 혹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하고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야 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지체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살아가는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없는 성도도 없고 혼자는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는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부를 때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는데 나는 예수는 믿어도 안 나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아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내가 손이냐 아니면 발이냐 아니면 내가 눈이냐 코냐 입이냐 아니면 위냐 뭐 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입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서로 다투거나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또 이게 건강한 몸을 이루고 또 온전한 몸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저께 저희 교회가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받는 분은 5분이에요. 자, 우리 임직받은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누가 임직받았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 2분 일어나시고 권사님들 3분 일어나서 뒤를 돌아 차렷 빨리 일어나요. 빨리 차렷 경례. 이분들이 남자분 2분이 안수 집사고 여자분 셋이 앉으세요. 권사님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집사님은 보통 안수는 이게 떼고 불러서 그냥 집사님 부르지만 이왕이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뭔가 이렇게 직분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화가 되면 빨리 자기를 잘 안 불러줘요. 그래서 집사님 10번 부르고 권사님 1번 불러도 실망하지 마시고 난 아직도 집사급이 안 되는가 보다 뭐 권사급이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우리 말에 입에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실수를 누가 범할지라도 그냥 널리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5분이 임직을 받았는데요. 임직받는 분들을 위하여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더라고요. 뒤에서 음식을 장만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목요일부터 와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교회 청소를 하시고요. 지금 임직식은 1시간 반 조금 더 해서 1시간 30, 한 6분 정도 했는데 임직식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의 시간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뭐 그뿐만 아니라 묵묵히 임직식을 축하하러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박수해 주셨던 분들도 있고 오고는 싶었지만 못 와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멀리 미국에서도 화환을 하나 또 이렇게 화분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연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감정으로 알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요, 그거 변해요. 기분 좋은 날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분 안 좋은 날은 머리를 흔들고 그런 게 우리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의하여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기분 좋은 날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짜증나는 날은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심지어는요, 뭐 부인이나 자녀들은 이 내리사랑을 해서 손주들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변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녀석도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 때 기뻐, 갈 땐 더 기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감정에 의한 연합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함께 내가 그 안에서 같이 하는 모습,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공동체, 아니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것 혹은 뭐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은혜야 은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 혹은 교회의 한 일부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만드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라고 보면 보는 것은 늘 봐야 되고요. 그 저녁이 되지 않는 한은 눈을 안 감잖아요, 우리가. 입은요 늘 말할 때 필요할 때 말을 하고요, 귀는 늘 열려서 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해야만이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내게 주어진 손은 손의 역할, 또 입은 입의 역할을 다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한 고백 속에 담아놓은 것이 우리는 그것을 비전 스테이트먼트 혹은 이 공동체의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동익교회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 이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것은 이웃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되, 이건 섬김 공동체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한 교회는 동인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단수로 지급해서 홀리 캐톨릭 처치 혹은 공번된 교회라고 쓰는 건데, 혹은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 보편적 교회를 확장한다라는 의미의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선교 공동체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선교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성전도 벌써 4번이나 아주 작은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옮겼더라고요. 이 처음 지하실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내놔서 저희가 임대했더니 성구도 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40평 정도 얻었던 교회인데, 거기서 이건 다음 2번째 건물이고요. 이게 바로 그때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강대상도 이쁘게 또 바꿔주셔서 권사님이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2번째 교회로 옮겨서 상가 40평, 상가 4층에 한 100평이 넘는 교회 성전 건물로 이전을 해서 주일학교 예배실도 만들었고, 이쪽 밑에 있는 게 주일학교 예배실이고요, 위쪽이 본 성전이고 입구이고, 또 식당도 조만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성탄절 어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땅에는 평화,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예배당이 어딨나? 이게 3번째 예배당인가요? 아닌데 이거 첫 번째, 2번째, 3번째, 여기가 3번째 예배당이네요. 이 3번째 예배당은 고양시 백마에 있었던 예배당인데, 여기는 교회 예배당 평수가 한 200평, 산층 전체가 한 200평쯤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식사도 하고,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요. 그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돕는 일에도 함께했습니다. 전 장로님 경력이 젊으시죠?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저도 20년 전인데 교회 개척 초기부터 사랑의 쌀 나눔을 시작을 했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하던 것을 뭐 요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사랑의 쌀도 나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아마 떡국떡 같은 것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사진 여기 있네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사랑의 쌀도 나누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랑의 쌀도 나누고, 코로나 때는 저희가 마스크도 또 이렇게 복지센터에 후원을 하고요. 뭐 선물, 생활용품, 꾸러기,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쌀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또 이 주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쌀은 나라 쌀도 있고 이곳저곳에서 쌀 주는 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한 번은 이 문화상품권, 아니 무슨 뭐죠, 온누리 상품권 같은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한 번은 또 쌀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사랑의 쌀 돌릴 때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 40가정 정도 이렇게 사랑의 쌀을 나눠주면요, 우리들 생각할 때 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가서 쌀 왔어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을 갖다 주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들어도 드리고, 어쩔 때는 같이 식사도 해드리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유명한 분들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분이요? 이럴 정도로 유명한 분들도 많았고,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만나면 또 저희에게 뭐 과일도 사다 주시고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다음에 가면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하고 이제 장로님이 다 다니는 거 뭐 힘들다, 그리고 우리 다른 이제 성도님들하고 다른 장로님들하고 맡겼더니 1시간 만에 끝내고 오시더라고요. 문 뚝뚝 두드리고 동인교회요 하나 주세요 드리고 갑니다. 동그라미 치고, 아니 무슨 동사무실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참 어쨌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스스로만 돕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제 해외에 보면 지금 이쪽에 큰 그림이 이 불탄 지역입니다. 한 지역에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쫓겨났을 때 저희들이 끊임없이 도왔고 후원했고요. 지금도 저희가 다 사진은 못 보여드리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건축하는 것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고요. 유치원도 접었고, 그리고 또 학교도 지었고, 이게 바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일도 있더라고요. 뭐 나머지 거는 여러분 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 지나가고요. 어려운 일,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고요. 뭐 이 정도의 설교자는 뭐 한 세기가 아니라 정말 그거보다 더 긴 시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자가 스펄전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느 청년이 하나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저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인데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요, 꺼내지도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 교회에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한 곳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 되고 싶네. 그러나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말게. 그 왜냐고 또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자네가 끼는 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부터 깨질 거니까. 바로 자네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쟁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아픔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성장통이라는 것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요, 몸이 커갈 때도 성장통이 있어요. 키가 쭉쭉 컸으니까 어릴 때부터 컸는지 모르겠지만 제 등허리 갈라진 건 한 번도 못 보셨죠? 여러분, 커가면서 등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허리가 갈라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장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성장통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장통을 하는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예요. 은혜보다 율법적 행위가 더 크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회 때문에 에베소서를 보내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도 쓰고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지 몰라서 흔들려서 예배소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를 맞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고요. 아직도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끊임없는 성장통을 겪고 있고요. 우리 동인교회도 그래요. 앞으로도 저 교회가 완벽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동네 분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서 저 교회에 이쁜 것은 구름다리밖에 없어.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또 다른 표현도 하긴 해요. 꽃은 잘 갖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최근에 들었던 것은 참 동인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야. 뭐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완벽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내가 받겠다,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도 교회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해 주어야 다른 지체들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통을 겪어야 된다면 내가 담당하겠다 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냐면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들은 늘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온 것도 은혜고요. 20년을 지내온 것도 은혜고요. 지금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본 것도 은혜고요. 지금 80년이 된 내 생애를 돌아봐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젊음은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요즘 좀 나이를 먹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개척 처음 할 때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0년쯤 지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처음 교회 개척하고 2년쯤 됐는데 교회에 저희가 가는 곳마다 경매 딱지가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 자체가 상가 주택의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그 주인이 4층 사는데도 3층인가에 사는데도 경매 딱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이사 가자 그래서 2년 만에 크고 넓은데 이사 갔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또 경매 딱지가 또 온 거예요. 거기는 7층짜리 건물이에요. 건물값이 70억이나 해요. 근데 그 건물이 경매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미 해외 이주 신청을 하고 건물을 받을 대로 돈은 다 받았고 또 사채업자한테 받을 대로 받아서 도망갔어요. 뉴질랜드로. 제가 언젠가는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교회 경매 때문에요. 그냥 다 경매해서 저희도 참여했는데 저희가 조금 덜 써서 못 받고 결국은 쫓겨나서 백마에 있는 마두동에 있는 백마역 앞으로 건물을 이전하게 되었고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건물을 5층 상가를 저희가 사게 되었던 거죠. 물론 빚은 많이 있어서 또 그때 또 한동안 금리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당해 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성장통, 이런 아픔들, 이런 고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몸소 짊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낌없이 헌금도 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 와서
헌신 봉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이 네 번째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 온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도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지금도 그 성장통 속에 몸부림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지하에서도 그리고 이전에서도 그리고 또 건물을 사고 이제 이렇게 이곳에 와서도 늘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20년.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20년 그렇게 함께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하고 또 아침에 제가 카톡을 한 통 받았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보낸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구냐 내용이 어떠냐가 아니라 과연 나는 그 성장통의 몸부림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또 우리와 함께했던 성도님들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숙연해지고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뭐 교회를 어렵게 해와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감당해 주신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함께해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럼 과연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몸부림 혹은 성숙을 위한 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몸부림이 필요한가? 예배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몸부림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음하고 믿음 갖고 소망 중에 기다려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한 사람이구나, 교회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날 우리도 이제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우리도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은혜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생애도 은혜였고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은혜이시며 또한 교회나 또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도 다 은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어서 앞으로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교회 안에 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동인교회가 그런 일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 묵묵히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믿음의 권속들, 사랑의 수고, 성장통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감당해 준 그런 귀한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하는 것은 저들의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교회를 세워가는 또한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 또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인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